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어, 어제까지는 어,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전되리라. 높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율법으로 살던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율법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못 지킨다 너희들. 근데 지킨다고 자꾸 큰 소리 치는데 전부 외식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우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해석이 안 되는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네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이 얘기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고 막 섞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흩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낱장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낱장을. 그래서 어떤 서점에 가보면 어, 예수님 어록 백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순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대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은 앞에 적어 놨는데 누가복음 뒤에 적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게 있는데 그게 낱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개의 낱개를 이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만 만약에 읽는다면은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말 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다 잘라져 가지고 딴 데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이건 낱개가 분명합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냥 읽어야 됩니다. 오늘 네 개의 낱개를 읽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은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기르기도 하고 얼굴에서 나온다고 화장도 하고 또 뭐 건강에서 나온다고 운동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거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오직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한번 순종해 놓고는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나 순종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기억 다 못합니다 하고 나면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어떤 화를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늘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실족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늘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는 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우아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탄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화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아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헬라어로는 우아이, 아이고야 이런 말이죠. 아이고야.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아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은 뭐냐 이러니까 스칸달론 이래가지고 함정, 덫, 올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네 군데만 내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고 상대방을 헐뜯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9절, 11장 9절에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이라는 건 발을 잃어버렸다는 한자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에 다니면 안 넘어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고 없을 땐 너는 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딱 권력을 주는 순간 제자들, 수제자도 딱 돌아섭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게 실족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실족이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있는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뭘 먹어야 되냐? 꼭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있는 안수받은 그 음식을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교리로 가지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들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고기를 막 먹고 술을 막 먹고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사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술 먹고 이렇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먹겠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 안 하겠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 삼았으면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는데 조금만 마음을 놓게 되면 그 마음을 놓은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실족에 대한 거, 또 바울이 그 리더로서 바울처럼 리더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안 넘어지지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끄럽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꼭 지켜야 됩니다. 같이 가서 싸우면 안 되지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은 내가 더 똑똑해지려고 나가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따지거나 핑계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부르심을 받고 지켜라. 오늘 이야기는 두 절밖에 안 됩니다. 1절과 2절. 그 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작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여기 이 1절과 2절에 붙여놓고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손자나 뭐 아기 키우는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이제 상대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아이라기보다는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얘기할 때 천국의 소유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서 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약한 자, 잘 걷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율법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굉장한 짐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높임을 받고 초신자들은 낮춰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은 미움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게 됩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이 천국 문을 막고 있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보고 야단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앞에 서서 남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화가 되어서 정말 탄식할 일이 이런 소리밖에 지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이 곳간에 가면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그때 가지고 와가지고 알맞게 요리를 해서 먹이는 거. 그러면 그 주인이 최고죠. 그게 흰옷을 입은 서기관이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뜻이고 서기관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먹여서 풍성하게 살찌게 하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엄청 큰 거고 하나님은 기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야 되지.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1절, 2절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내가 높다고 하는
높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이것도 물론 내가 높은 위치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음, 어쨌거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면 위험하다. 1절, 2절이 말씀이면 3절, 4절 여기는 높아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견디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무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이거는 우리 죄 이제 지은 자를 예, 사하여 주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거라는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병행 구조를 누가는 이렇게 하루에 7번 얘기했고 마태는 하루를 얘기하지 않고 7번뿐 아니라 70번,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금방 죄를 짓고 잘못했다. 금방 죄를 짓고 잘못했다. 니는 말만 하지 말고 난 듣기 싫다.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해야 돼요? 형제에게. 형제 아니고 딴 사람이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형제들 안에서는 용서가 무한히 일어나지만 밖에서 오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어쨌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해렘하라고 할 때, 싹 죽이라고 할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그걸 살려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 왕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고. 그래서 그런 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끼리는 용서를 무한히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범죄하거든 이 말이 뭡니까? 자기를 해코지 하거든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한다는 게 뭐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다. 사실은 형제인데도 잘못을 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꾸짖어야 돼. 그리고 책망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줘야 돼. 음, 뭐 형제끼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계기면 용서하지 마라. 뉘우치면 용서해라. 마음을 바꾸면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수없이 반복되더라도 하루에 7번 넘게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 이야기고 또 딴 얘기합니다. 뭔 얘기할까요? 5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전후 배경은 안 나옵니다. 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다 어렵습니다. 저걸 누가 믿겠는가? 저걸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 답답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저거는 지얘기다. 저거는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죽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지 말고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는 말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신앙 고백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한테 해서 칭찬도 받고 또 설명도 듣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만큼은 이건 잘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내놓는데 사실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해줍니다. 5절 6절에 얘기하는데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농사를 안 지어보면 모르지만 특히 뽕나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뽕나무를 캐보면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뽕나무는 중간만 잘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뿌리를 캘 필요 없습니다. 뿌리가 뻘겋게 생겼는데 거기 뭐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반해서 바다에다 심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뽕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딱 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하고 못한다 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 얘기, 이 5절 6절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기도라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보고 바다에 가 심겨져 밭에서 뽑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산을 들어 옮기우라 하면 옮겨진다 이러는 그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가운데로 길이 나면서 그 산이 바다 쪽으로 밀려갔더라고요. 이제 동해 안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산 때문에 그 옆에 동네를 못 갑니다. 이 바위가 있어서 저 육지로 돌아가 가지고 삥 돌아서 그 옆에로 가는데 그 바위만 없어지면 그 옆에 동네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30년 지난 뒤에 가보니까 그쪽으로 길이 나면서 그 튀어나왔던 바위는 바다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저 바위가 미워서 그 옆집에 못 갔는데 배 타고는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다에다가 그 바위를 빠뜨려 버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라고 할 것은 예화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안 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데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 파도를 꾸짖으면 파도가 멈추는데 파도를 안 꾸짖습니다. 내가 꾸짖는다고 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나? 그러고 명령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예수를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그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너희들은 안 따라오려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특허냈니?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나를 반대 안 하면 그건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놔두라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다닌다고 기득권 행사하다가 혼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조그만 믿음. 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낼 때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소리만 듣고 한번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든지 이야기책을 보든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그게 돼. 믿음을 가지려면 좀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게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이러면 전부 나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좋은 귀신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쪽으로 들린 귀신이 성령이고 나쁜 쪽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거를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이런 거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같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좋게 하는 건가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네, 여기 오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순종은 공로가 없어요. 아무리 이 순종을 해도 상을 안 줍니다. 언제 줘요? 천국 가면 주죠.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은 끝없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순종했는데 오늘은 말씀 안 들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복종하는 것과 순종한 것과 구별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은 복종한 겁니다. 어제 말씀 묵상했으니까 오늘 안 했는데 너무 그렇게 말씀 이러고 그것만 매달려 있지 마라. 우리도 사람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밥 먹어라. 이제 더 이상 순종할 일이 없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언제까지 사명이냐면 죽을 때까지 사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다 팔고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보내줍니다. 그걸 와가지고 좀 얻으려고 하니까 주문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거지 같아. 이게 뭐 선교사가 난 존경받는 선교사인 줄 아는데 거지 같아. 그러면 선교사가 거지입니까? 이렇게 대들 때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명자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주고 니는 말씀만 전해라 이러면 말씀을 죽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막 이렇게 대든다면 그건 밖에 갔다 일어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서 이 사업을 그냥 제자리에 안 놔두고 내던져 버리고 그러고 턱 앉아서 밥 좀 차려봐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 사명자는 이미 돈값을 약속을 했어요. 닌 천국 가서 받을 테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라. 죽을 때까지 일해라. 그걸 이미 약속받은 일꾼입니다. 그거를 해야 상을 주지. 그거 안 하면 상 안 줍니다. 그래서 값없이 수고, 이 땅에서는 값없이 수고하는 게 사명자고, 천국에서 받을 선물이 있는 것이 사명자고,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약속을 받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게 콜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뭐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일 시키니까 내 던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나를 밥 차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 던진다면 그건 사명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발표 진행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히는 거예요. 그 나가면 누가 줍니까 밥 그런 사람 밟히는 거죠. 여기서 발로 툭 차고 이거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임무를 다할 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지 1차 순종 뒤에 2차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1차 했다고 해가지고 2차 안 하고 이러면 순종 말 자체가 순종이 아닙니다. 9절 읽어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순종은 상이 없어요. 자기 일을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진짜 너무하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차려놓고 3년째 교인이 하나도 안 왔대.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하나도 안 옵니다. 이러니까 일해라. 일해라. 사명은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다. 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일해라. 안 그러면 사명을 받았다면 굶어 죽어라. 그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사명 받은 자는. 만약에 자기가 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높이고 이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이건 뭔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내가 뭐 당연한 일을 해놓고 무슨 이게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일 시킬 거 있으면 하세요.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손해를 끼치는 거고 일을 다 마치지 못해도 손해를 끼치는 거고 죽기까지 해야 그게 종이었구나. 이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상을 주는 거죠. 복종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걸 복종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복종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탕자의 맏아들과 같은 거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주인인데도 주인 행세를 못하고 염소 한 마리도 친구하고 못 잡아먹고 그걸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불평만 많아요. 그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땅, 땅에서 상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땅에서도 상을 못 받고 하늘에서도 땅을 못 받고 상을 못 받고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상을 못 받는 거죠.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그게 복종인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뭐든지 감사해요. 일거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내 사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준 것을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죠. 이렇게 자랑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라고 했는 뜻을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걸까요? 저걸까요? 기도하면 그게 귀 뚫린 종이 돼서 주인하고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은 끌어안고 진짜 잘 왔다. 천국에서. 그런 제외를 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서, 끝없는 용서. 세 번째는 뭐죠? 순종. 믿음으로는 모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순종. 이렇게 네 가지인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기억했으면 좋은데 오늘 2절만 이제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초신자를 실족하게 하면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도는 자꾸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화가 있는 거다. 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1번,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유로 마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귀신의 법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최고 종교인 유대법,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자유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여야 하는가? 자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유자지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자로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생각하면서 나는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일절 죽을 때까지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믿는 자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